하나님께서는요, 아가서 5장 8절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구나. 이렇게 그 말을 좀 전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병이 날,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게 하십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내요. 사람이 범죄하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땅이 그 사람이 범죄하고 그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사람을 토해버려요.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느 날 아주 큰 공동묘지를 보여주십니다. 뼈가 가득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태어나라. 뭐라고 태어납니까? 뼈들아 제자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태어나라. 두 번째로는 힘줄이 생겨라. 세 번째는 살과 가죽이 덮여져라. 네 번째는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는데 일어나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원래 자기 자리, 원래 그 사람의 머리뼈, 그 사람의 어깨뼈, 뭐 갈비뼈, 팔, 다리뼈들이 다 제 것으로 그 사람에게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줄이,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는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잘못된 모습으로 있을 때 개조시키려고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의 무덤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마른 뼈가 돼버리게 합니다. 자녀의 무덤, 사업의 무덤, 질병의 무덤, 또 이렇게 환경의 무덤, 고난의 무덤, 슬픔의 무덤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고 이 무덤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조시키려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뼈에게는 그 네 가지의 대언, 제자리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질병의 무덤에 있습니다. 질병 낫게 해주세요. 질병, 아유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해야 돼. 좋은 것만 먹어야 돼. 그것도 귀하지만 나 금식해야 돼. 금식. 그것도 귀하지만 먼저는 내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나 어느 자리지? 내가 예수님 어느 몸에 내가 어떤 자리지? 내가 그 자리로 먼저 들어가고 힘줄로 인해서 다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는 이제 생기가 들어가는 그 네 가지 단계가 진행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37장을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바울의 해석이 지금 오늘 11절과 12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택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것이 뭐냐면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가 다 마른 뼈예요. 마른 뼈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사역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좀 뭐가 있어. 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마른 뼈가 아직 안 돼서 좀 더는 말라야 되겠다. 그리고 무덤으로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내가 마른 뼈다. 나같이 마른 뼈.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지네 또 다 말라버렸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이 원리를 적용해라. 너는 몸이 돼야 돼.
그 바로 몸이 뭐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뭐죠? 교회. 넌 교회가 돼야 돼. 그게 우선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영은 세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죠? 그런가 하면 사람도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영. 보십시다. 12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가 영을, 사람의 영은 둘 중에 하나의 영에 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한쪽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한쪽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은 마귀의 역사예요. 이 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반응을 하는 자가 있고 세상의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할 때 거기에 반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는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12장에다 둬요. 12장이 뭐냐면 12장 12절을 보면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그렇죠? 우리가 몸 하나에도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지체가 좀 많아요. 팔다리도 있고 또 겉으로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속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폐라든가 위장이라든가 쓸개라든가 여러 지체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다 지체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은 하나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한 분이지만 그 안에 너희가 다 지체라. 너희가 다 누구는 무슨 역할, 누구는 무슨 역할, 다 그렇게 지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뭐 하나하나가 다 그게 기능이 달라요. 다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기능, 손톱은 손톱의 기능, 다 기능이, 치아는 치아의 기능이 다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 너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만드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육신을 보면서 영의 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서 쭉 쓰느냐면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정점은 몸이 돼야 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도 그리스도의 몸이냐? 네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냐? 지체라야 돼. 지체라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요, 마른 뼈들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는 약한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가 뭡니까?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를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죠. 몸이 돼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 각자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바로 주님은 이제 13장으로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져야 사랑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장 없으면 13장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몸 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요. 한 몸도 아닌데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기 붙어 있으니까 피도 통하고 신경도 통하고 모든 운동에도 움직이면 함께 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지. 한 몸 되지 않았는데 이 꽃이 나랑 한 몸이 아닌데 펴, 그만 펴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 몸 됐을 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른 뼈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연합과 화합돼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사단의 몸이 있어요. 그가 사단에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사단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모든 행을 사단이 주는 것만 받아들여서 사단의 역사를 네가 하는구나. 그러면 사단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지체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영은 어느 영이 만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만져서 그 하나님의 영에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몸으로 연합이 되지만 악령이 만져서 악령으로 반응을 하면 그러면 악령의 바로 사단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악령이 자꾸 만지는데 그 악령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막 거기에 따라서 그 마귀의 속성 뭐예요? 마귀의 속성 뭐예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멸망시키는 거.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면 자기도 먼저 멸망되죠. 또 혹시 있을까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 또 살인하고, 그렇죠. 또 거짓말하고, 또요 미워하고, 또요 뭐 이런 것들이야 다. 뭐 도둑질하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사단의 영이 만질 때마다 거기에 같이 반응을 해서 같이 그냥 막 놀아난다면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사단의 몸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특징, 용서하는 거, 또 사랑하는 거, 또 긍휼히 여기는 거, 또 예수님의 성품을 남는 거. 아유, 너무너무 밤새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여러분 아세요. 특징. 아, 이건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구나. 또 이거는 사단의 영의 모습이구나. 이게 여러분은 아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몸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만지는데 그 사람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졸졸졸졸 따라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대로 데려가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을 자꾸 만지는데 그 사단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그러면 사단의 몸을 만드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만질 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몸이 딱 만지면 사람이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감동, 그 다음 단계가 감화, 그 다음 단계가 인도, 그 다음 단계가 역사, 그 다음 단계가 내주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영이 딱 사람을 만지면 감동이면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가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 이게 감동이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 감화, 이거는 뭐냐면 따라가 볼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볼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으네. 이거 바로 이제 감화예요. 인도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단계,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단계가 인도예요. 역사,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을 하셔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내주는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아예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삼켜버려. 그럼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죠. 그 내주예요. 이렇게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성령의 삼킴바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무덤에서 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계속 있어라 그게 아니라 무덤에서 꺼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무덤, 또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인간관계의 무덤, 여러 무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꺼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꺼낼 때 독립적인 뼈 조각 하나를 꺼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발가락 뼈, 너는 발가락 뼈야. 그럼 발가락 뼈 하나만 딱딱 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것이 다 힘줄 연결되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는 그 생기가 들어가고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뼈 조각 하나가 그렇게도 우월한 뼈 조각이다. 그래서 그 뼈 조각 하나만 꺼내시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 무덤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뚜껑이 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뼈들 살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결국 군대가 돼서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서 나만 그냥 기도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그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원하심이 아니야. 몸을 만들기를 원하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주일날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조직에 붙어 있어서 연합된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뭐 종교 생활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처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생활, 그럼 아이고 무슨 종교 생활 같아? 아니요.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를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신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뼈조가리 하나, 뼈조가리 둘, 이거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연합돼야 되지. 아이고 내가 여기 우리 교회 있을래도 다들 찌질해가지고 어디 뭐 이게 되겠어? 그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찌질해도 이게 한 몸인 것 봐. 귀때기 하나가 우월한 귀때기라서 띄어져 나갔어. 그러면 이 귀는 그냥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보면 4절부터 보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 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셔요. 그러나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에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그 주님 한 분께서 직분을 이런 직분 주시고 저런 직분 주시고 직분을 다 다르게 주시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은사적 기름 부으심과 몸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은사적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몸의 기름 부으심이란 몸이라는 것은 교회 전체를 말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은사적, 내가 은사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중요하지. 하지만 주님은 몸을 중요하게 여겨요. 몸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은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으로 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손에 어떠한 기술, 또 손을 움직일 때 특별한 그런 지혜, 또 그런 데 대해서 민첩함, 또 예민함, 이런 것이 막 있다. 손에 이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할지라도 몸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몸이 이 손도 쓰는 거예요. 얘만 우월한데 온몸도 아무것도 못하는, 예를 들어서 뭐 풍이 걸렸다, 전신마비다, 아무리 손이 우월하다고 한들 몸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어떻게 손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사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도 그 은사를 가진 자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는 붙어 있지 않고 나는 내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온몸이 따라줘야지.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계속해서 대사를 이렇게 활동해야지 그 어떠한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무덤에서 딱 꺼낼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래요. 뼈들아 제자리로 들어가. 이건 뭐예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뼈 조각들, 뼈 한 조각 한 조각 다 그거마다 개인을 말하면서 뼈들아 어떻게 하라고? 제자리로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힘줄이 생겨라. 그래요. 힘줄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뼈와 뼈가 이어져요. 뼈와 뼈가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 몸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줄이 이어져라. 그러면서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여져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하나 가지고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뼈 하나 가지고는,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을 잘못해서 손가락 잘라져 나갔어. 그래서 이게 뼈를 잃어버렸어. 이 몸이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다쳤고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졌으니. 그러나 이 손가락은 살 수 있나요? 그러나 이 몸은 살 수 있나요? 아프긴 하지만 살 수는 있어. 요게 한 마디가 없으니까 불편하긴 하지. 불편하긴 하지만 이 몸은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나 하나가 중요하지만 나 하나는 몸을 위한 하나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몸이 강해지고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제 생기야 들어가라. 그 후에는 이렇게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은사 하나만 따로 존재하지를 않나요. 그거는 은사 하나만 따로 존재해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은사가 직분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은사,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목소리가 좋다. 그러면 목소리가 좋으면 목소리를 내는 직분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한다.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떠한 일을 한다. 그 직분으로 들어가야 그 음성이 아름다운 거지.
직분으로 안 들어간 음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과 또 달라요. 더 크고 더 원대하죠. 그래서 은사적 기름 부음은 몸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걸 엄청 잘해. 그럼 그 잘하는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할 때 그것이 빛이 나고 아름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옛날은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지나간 것을 자꾸 뒤돌아볼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거, 거기서는 옛날에 내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내가 거기에 그 한 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또 순복음 우리교회로 인도하시고 했을 때는 순복음 우리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순복음 우리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일할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그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제가 혜연아 이런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은 내가 하는 거는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그런 얘기만 하고 나 다른 사람 잘한 얘기만 하고, 근데 그런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영의 인도함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시구나. 자,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했습니다. 요즘엔 참 이렇게 예배 끝나면은 그렇게 비닐봉지 가지고는 다니시면서 앞뒤로 쭉 교회 근처에 쓰레기를 다 담아서 제거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한테 말하신 것도 아니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이 근처에, 어디 그렇게 담배꽁초가 많은지 몰라. 담배꽁초니 뭐니 뭐 오만 잡쓰레기들을 다 치우셔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건 무슨 빛이 나고 뭐 영광이 되나요? 그 하나님을 알아주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늦게 정말 이제 왜냐면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가지고 워낙 교회가 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사역하고 자시고 할 곳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거기서 남아있을 공간도 없고, 뭐 밀물처럼 몰려드는 성도들 때문에 거기 항상 줄 서 있거든요. 다음 예배를 위해서 줄이 항상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랬다가 이제 작은 교회,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저 강원도에 있는 그런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를 하고 싶다 이래. 근데 내가 제가 실력을 좀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곡이 없어. 다 한 곡조야 다. 무조건 한 곡조. 모르는 곡이 없어. 아무거나 다 부르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무조건 부르시는데 다 한 곡조야. 그래서 아이고 그 연세도 80세가 훌쩍 넘으신 입한국에,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나는 꼭 성가대를 한번 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열망이 있지만 그 교회는 열망이 없어요. 그 교회는 교회 그 성가대에 서게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도록 하시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뭐를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새 차를 하고 싶다는 거야. 뭘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시잖아. 그래서 아유 그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럼 뭘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거기가 강원도니까 속초니까 바다 바로 옆이라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제 생각할 때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게 많을 것 같아요. 김 집사님 그 교회 주변을 보시면 쓰레기 많을 겁니다. 그것 좀 해결해 주시죠. 거기 거 너무너무 순종 잘하시죠. 그때부터 쓰레기는 전부 해서 그거를 잘 해결을 하시고, 나중에 뭐 땅을 파가지고 뭐 재를 묻고 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정리를 하시면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니까
교회에 거긴 종탑이 있고 종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에. 그런데 요 주변에다 꽃을 심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해서 꽃을 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꽃을 이렇게 예쁘게 그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여기를 좀 더 나무를 사다가 쫙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한테도 말을 하고 그런 건 좋을 것 같으니 목사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라고. 목사님께 말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게 나무를 사다가 그렇게 쫙 심고, 그럼 또 우리 아버님이 그런 거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하시려고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랬죠. 아버님 너무 하고 싶어 하신 거니까 교회에 나무값을 드렸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이건 나무를 사서 좀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하고, 그 중에 일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심으셨던 그 국화의 씨를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다 심은 게 저 그 간판 밑에 아직도 잘 나고 있는 그 국화예요. 너무 많이 나서 엉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작년에는 막 잘라서 또 여기다 뿌리를 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살아 있더라고요. 은사가 다 각각이고요. 자기에게 맞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절을 따라해요. 워낙 음성이 좋은 분 같으면요 80세건 90세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나는 쓰레기도 못 줘. 여러분들에게 다 쓰레기 주란 말 아니에요. 그거 하시라는 말 아니에요. 나는 뭘 하지? 숨은 쉴 수 있잖아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보이는 대로 우리 기도에 하는 그런 부분을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파트예요. 눈에 안 보여도 이건 너무 좋은 그러한 사역이에요. 그래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사역이 다르고 연세가 있어서 내가 몸으로 뭘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럴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도 드릴 수, 이것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고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은사적인 기름 부음은 몸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기관에 거기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짜여지는 어떠한 그 연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은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예배를 돕기 위해서 때로 교사로서 헌신하기도 하고 예배위원으로 입모습 저모습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데요 다 필요해요. 각 부서에 들어가서 몸을 통해 흐르는 그런 기름 부음, 이거를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정말 사랑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관심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꼭 기도할 때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 나는 저분이 너무 연약하고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뿐 아니라 또 다른 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을 어루만져요. 자꾸 막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말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오게 하는 그 기도, 전체를 위해서 기도. 새끼손가락 하나만 놓고 맨날 기도하는, 나만 놓고 내 자식만 놓고 내 뭐 가족만 놓고 나 부자 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몸을 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워치만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눈이 떴다고 생각하면 어떤 모임에서 성령이 당신을 몇 번째로 세웠는지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를 세웠다. 그럼 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내가 그렇게 사역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머리가 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어떠해요? 서로가 연합되고 하나 돼요. 저희 우리 교회는 참 그것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게 뭐냐면, 회장이었다가 총무되고 또 총무됐다가 회장되고, 그렇다 내가 총무됐다고 해서 어휴 옛날에 나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을 제가 우리 선교에서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파트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헌신 봉사에도 그 다음 분이 또 회장이 되시면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도와주고, 또 우리 남성 성교에도 마찬가지로 회장 왔다가 총무되는 거 뭐 당연하게 여기서 그냥 제가 이번엔 총무할게요. 또 이제 또 회장하고 또 바뀌고, 예, 여성교회도 마찬가지로 회장했다가 또 총무하고 또 뭐 이렇게 했다가 안 해도 우리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회장했을 때와 똑같이 연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고 그냥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특히 뭐 우리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비방하고 뭐하고 이런다면 너무 영적인 베이비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 슬픈 교회가 돼요. 그런 사람이 머리로 떨거덕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파트에 어디에 있든지 때로 또 구역장이었다가 또 구역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죠. 구역장이었다가 이렇게 구역원이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구역장이었는데 지금 구역장은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지. 아이고 저 사람은 온지도 뭐 나보다 훨씬 늦게 왔는데 벌써 구역 강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영적 수준이 나는 이렇게 낮은 사람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은 몸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그 원리를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막 금식하고 기도해서 막 그래서 그렇게 해도 낫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건요, 사실은 몸에 붙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전도하면 병 낫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순몸 우리 교회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 그거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린 꼬맹이, 어린 아이, 유치부 아이들도 우리는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영적인 이런 그런 흐름 가운데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걸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우리 선생님들 너무 애쓰시고 아주 참 너무 기쁘게 여깁니다.
아이들이요 영적 분위기를 더 빨리 알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애들이요 딴짓하고 막 떠들고 뭐하고 막 이런 거 같아도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른들은요 다 저만 쳐다보고 다 이렇게 해도요 끝난 다음에 설교 뭐가 기억나세요? 그럼 다 까먹었대요. 아 우리 오신 분들 빼고 예,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이제 예배 끝나고는 뭐 설교 기억나세요?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요즘 들으면 다 까먹죠 뭐 이렇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시간에 다 아멘 하고 다 끝났어. 애들은 이제 물어보면요 다 놀고 시끄럽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그걸 알아요 애들이. 그게 참 신기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적인 기름 부음은 기도해도 오지만 몸의 기름 부음은 섬김에서 와요.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라면서 중보기도 하면 된다면서 그거 섬기는 거라니까요. 중보기도로 하는 것 자체가 섬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되시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자기는 권사를 못하겠다. 나는 내가 다리도 약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교회만 겨우겨우 다녀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권사 일을 하냐 못한다. 예전에 여의도교회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하실 수 있죠?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만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세요. 구역을 위해서 기도만 하세요. 그건 하실 수 있죠? 아우 그거밖에는 못 그거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권사의 일을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그럼요. 인정받으시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으셨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진짜로 아예 날마다 그분은 아예 숙제처럼 아니 식사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 기도.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교회의 어떤 분야들 또는 뭐 순복음 소식지가 있으면 거기에 광고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몸은 지금 교회를 말해요. 몸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내 영을 성령님이 만지면 생각이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뭐예요? 찬송 좀 하고 싶다. 성경 읽어야 되겠네. 성도들하고 교제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영이라는 게 뭔가 영은요 생각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 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이 났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있죠? 이 생각 누가 주나요? 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기도 하고 사단의 영이 주기도 해요. 영은 따라해 봅시다. 영은 생각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다. 그게 영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 만지면요 세상으로 향해요. 모든 것이 다 비틀려 왜곡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영은 끌려가요.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 그러니까 예배 나오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또 육신으로만 살고 하다 보면 세상의 영으로 끌려가고요. 아이들이 와서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우리가 찬송하려고 하니까 자꾸 들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요. 여러분 작사가가 가사를 쓸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거예요. 작곡가가 곡을 만드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성령의 역사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보컬팀만 하더라도 또 밴드팀도 같이 또 찬양 부르기도 하잖아요. 거기다가 전체가 같이 부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귀가 열려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영이 있어요. 얼마나 유익됩니까? 그것처럼 아이들을 축복하는 경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예배를 우리 전에는 어린 예배만 드렸는데 지금은 얘네들 예배 한바탕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법칙은 공동체의 원리로 임하기 때문에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능력이 이런 모든 어떤 어려움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이면 그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나를 끄집어내요. 예, 여러분 교회 잘 다니면 결국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까요? 이길까요? 결국 이겨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이 있으면 경제 부흥도 있어요. 이거 서로 맞물려져 있어요. 없는데요.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서세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럼 주님이 그 부분도 열어주셔요. 봉사기관에 붙는 것, 공동체에 붙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뭘 맡아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과 주렁주렁 나를 도와서 허리에 허리를 잡고 허리에 허리를 잡아서 같이 힘을 도와서 같이 끌어주는 것은 달라요. 내 혼자 힘이 다할 때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서로가 엮어주고 서로 힘을 주면 같이 연합된 그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적 기름 부음보다 몸의 기름 부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끌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만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듭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 한 사람의 유익, 나 한 사람의 생각, 나 한 사람의 계획, 나 한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내가 직분으로 들어가서 전체를 위한 기도, 전체를 사랑하는 생각, 전체가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헌신, 수고, 애씀, 바로 이러한 것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